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달린 해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것이니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망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짓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일날 물건을 사고 매매하고 또 시장을 보고 하는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만나고 공부하면 일주일을 제가 회개하고 지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한 아들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이게 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우리 회개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물건 사고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내 죄를 안다라는 거, 깨닫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다. 어차피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죄 없는 자가 없사오니 라고 하는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죄 없는 인간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조차도 정욕의 눈이 넘어가고 음란의 마귀의 귀신에 루시퍼에 속아서 바세바와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고 하는, 그래서 통곡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인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요한 1세 보니까 나는 죄짓지 않았다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고, 또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조차도, 성도들도 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 이 죄의 사망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은 생각, 말, 행동, 발, 손으로 했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죄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그 인생의 영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영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너도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자신과 똑같은 죄인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뭘 바라봐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38절 자 같이 한번 39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조차도 그죠?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동일한 정죄의 십자가에서 사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저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지옥에서 슬피 울고 왜 지옥에서 이를 갈까요? 지옥에 떨어져서조차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에 우리 부모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죄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그 순간에 한편 강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나니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너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분에게는 뭐가 없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이면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내 죄가 보이면 예수님이 보여요. 왜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느냐? 왜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거 이 정도야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잖아. 그죠? 뭐 나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의 죄를 하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것을 보편화 시켜버려요. 상식화 시켜버려요. 야, 죄가 보이니까 참 이분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습니다. 그죠? 죄가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왜 물론 이제 이분이 살면서 언제 이렇게 이 한편 강도가 자기 죄를 보았을까?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굳이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을 한번 봅니다.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죄를 짓고 죽는 자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유사 이래 로마 시대 아니면 유사 이래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 중에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가룟 유다 스데반 집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합니다만 유사이래.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34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을 지금 밑에 누가가요 이걸 보면서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들으면서 보면서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두 강도예요. 근데 그 강도 하나가
이 소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같이 들렸을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한테 하는 말씀을 들려요. 자기한테 하는 말씀을 들려요. 물론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따르는 그 여인들과 울며 통곡하며 불쌍하다고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게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그 통곡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그 보니까 군병들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로 들려요? 내 말로 들려요. 한편 강도가,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 한편 강도의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자의 날선 어떤 겁니다. 이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이 인생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그 말이 누구의 말로 들려요? 한편 강도가 나한테 하는 말로 들려요. 이 한편 강도가 죄를 고백했더니 한편 강도가 인정했던 한편 강도가 인생에 어떻게 어느 때 어느 시점에, 그죠?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기록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빌어보면은 아마 이때가 이 심정에 뭐요? 폐부를 찌르는, 내 죄를 보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의 긍휼의 사랑이 그 강도의 심령에 파고듭니다. 그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며 살았구나. 내가 정욕을 따라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가 억울함과 분노와, 그죠? 차별받았던 것들 때문에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그 말로 들려요. 그래서 깨달아요. 주여,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그 고백이에요.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인생과 그 영혼처럼 불쌍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킹덤 오브 바실레야, 하나님의 왕국에 임하실 때라고 돼 있죠. 거기는 원어에는 인이라는 뜻이에요. n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 바실레야 왕국에,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예수 임하실 때,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표현에 그냥 좀 뭐 주님의 나라 임하네, 뭐 예수님 제일 임하네,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죠? 바실레야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 중에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내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빼앗은 적이 있거든, 내가 불의한 재물을 얻은 탈취한 적이 있거든, 내가 사배나 갖게 싸우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나이다. 는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의 가장 큰 불행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불행은 내 죄를,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나니까 내 죄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보며,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든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의 삶을 살지만 정말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그죠? 왜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삶과 그 영혼과 그 심령을, 영과 혼과 육을 어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나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운 지식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온 천하를 다 잃어버려도, 빼앗겨도, 다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 만나, 그분 한 분 만나면 천하를 얻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물질을, 영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부담되고, 그 말씀이 싫고, 이상한 교회처럼 생각이 들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들. 우리 목회자인 제가 봐도 너무 힘들고, 왜?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꽉 쩔어 있어요. 그걸 깨트리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자기를 완전히 깨트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강도가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나오니까 수십 년 죄 가운데 죄를 즐기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서 더 물질을 탐하고 얻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거. 그죠? 조금만 더 예수 일찍 만났다면, 조금만 더 내 죄를 더 깨달았다면, 조금만 더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알았다면. 그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사람이 변화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여러분, 신앙 고백했다고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요? 맞아. 아니, 만나기보다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요? 그런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때요? 153. 그죠? 베드로가 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저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베드로가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잖아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알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이요, 정말 저분이요, 제대로 된 신앙이다 하는 것은요, 그분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지금 이 강도는요, 물론 이제 이 강도가 또 다시 살아나갖고 삶을 산다면 모르겠지만, 이 강도는 지금 뭘 바라봐요? 뭐가 보여요? 자기 죄가 보이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을 대면해 보니까 내가 죄가 보인 거야.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 강도가 지금 옆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옆에 누가 계세요? 아들 예수님 보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요, 뭐예요? 인간은요, 예수를 만나면요, 이 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 그 동물들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붕어빵. 그래요, 안 그래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다닐 때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를 놓은 이유. 그러니까 이 한편 인간이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면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몸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보여요? 나하고 나를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거룩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분은 정결하고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그런데 나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예수를 만나는데 내 죄가 안 보인다. 물론 천국 가면 안 보여. 천국 가면 안 보여.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종이었습니까?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 내 부정한 입술로, 부정한 백성들의 가운데 살면서 내가 부정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을 주시잖아요. 네가 이제 정결케 되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죽은 자처럼 거의 막 기절을 해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예수를 보면 반드시 뭐가 보여요? 나의 죄가 보여요.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왔다.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2시에 달리셔서 계셨어요. 12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온 천지가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6시간. 그냥 우리가 동물 죽이면 그냥 뭐 동물의 복지, 동물의 뭐 인권, 그래서 어차피 동물을 죽여서 이제 사냥해서 먹고 산다면 단번에 고통 없이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6시간. 그 6시간 동안 뭐 하셨을까? 끊임없이 6시간 동안 사람들은 뭐예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고. 그죠? 예수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6시간 동안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셨어요.
43절을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하시니라.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바로 낙원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만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보고 또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래서 뭐 신학적인 어떤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이것은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께 옛날에는 이게 그 콤마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문장에 콤마 띄어쓰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신약에도 그렇고 그 띄어쓰기 콤마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무슨 말인가 알죠? 이 히브리어 헬라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른다. 내가 진실로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야, 죄가 보이니까 뭐가 열려요? 죄 용서함이 되고, 죄가 보이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고, 죄가 보이니까 천국 문이 열리고, 죄가 보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수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봤도록 있습니다. 받도록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날마다 나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시는 주님. 이 무거운 짐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38편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2024년도 맞죠? 오늘이 5월 1일이잖아요. 벌써 5월달 됐네? 여러분 2024년도 5월 1일 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날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주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이다. 여러분 내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이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 인생이 슬퍼지고 그 다음에 시편 그 피곤하다고 돼 있어요? 8절에 예. 8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8절 6절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여러분 무거운 죄악의 짐 때문에 내 인생이 슬퍼요. 내 인생이 슬퍼요. 죄는요 우리 인생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에 병들이 생깁니다. 깊은 병들이 생기고 육체의 병들이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이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슬프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그 다음에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인생 사람은. 그 다음에 뭐죠? 기력이 쇠하고 약해지고. 근데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시는 거예요. 야, 그 무거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처형이에요. 그게 바로 한평강 두 사람의 강도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구약의 자, 몇 쪽이죠? 366페이지. 366페이지 같이 한 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무거운 짐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력이 쇠하고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저주받는 인생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한편 강도에게 그 자리에서 이 신앙 고백하는 자신의 죄를 보는 그 한편 강도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멸망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이 한편 강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세요. 그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세요. 주여 당신의 나라 바실레야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세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2절입니까?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여러분 두 사람의 강도가 똑같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에게는 절대 반응하실 수 없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안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인생을 그 십자가에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아멘. 거기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세요. 아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바라보자라는 말이요.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들어 예수님에게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내 기력을 쇠하게 만들고 인생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그 죄악을 오늘도 짊어지세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들어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 취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뭐 하시고 취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병을 짊어지셨도다. 내 병을 뭐 하셨도다?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인생이 슬프십니까? 인생이 기력이 쇠합니까? 질병이 고통이 있습니까?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는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바로 누구를 바라볼 때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로 거울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잖아. 거울을 보면 얼굴에 밥풀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옷에 뭐가 묻어 있거나 나는 나를 잘 못 봐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나의 허물과 티와 흠과 점이 다 보여. 예수님 우리의 거울이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나의 죄인된 내가 보여요. 그래서 그 죄를 감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숨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뭐예요? 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취하러 왔다.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 왔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왔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아멘. 내가 너의 질병과 이 무거운 죄와
그다음에 이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취할 수 있도록 나를 바라봐라. 아멘.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응? 여러분, 아무리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의사가 안 된다, 불투명 난치병이라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연약함을 취해 가시고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나를 건강하게, 나를 온전하게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내게 하시고 영적인 악한 영들에서 끊어내게 하시고 악인들의 사슬에서 사기치려고 하는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야, 그러면요, 내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이 예수님 내 인생을 무거운 짐을 좀 취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그 다음에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 명령을 매라.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거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91편.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시편 91편 869쪽 시편 91편 1절부터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저가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4절 5절 6절 시작.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나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병든 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내 인생의 무거운 이 병, 주님 내 인생의 무거운 이 죄짐, 그죠?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께서 날마다 나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짐을 짊어지세요. 아멘 하세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내 인생의 무거운 질병, 내 인생의 해결 안 되는 부부의 문제, 해결 안 되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짊어지시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주여 나의 무거운 나의 이 연약함을 취하여 가시고 나의 이 병을 짊어져 주시고 내 무거운 죄짐을 주여 짊어져 주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말하는 거야. 말이 너무 중요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한편 강도가요 말하지 않았다면 그래 참 좋으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야. 근데 옆에 사람이 막 예수를 비난해도 입 꾹 다물고 있어.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죠? 누군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누군가 교회를 정죄하고 누군가 교회를 욕하고 또 누군가 목사님을 욕하고 그럴 때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떻게 너희 교회는 그러냐? 어떻게 목사님은 그러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건 악이에요. 입을 열어서 우리는 그게 악이고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주여 또 고백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게 이 사형을 당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말하세요.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취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인생의 문제, 직장이 없는 자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사망의 저주가 끝나게 될 것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와 극한 연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며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 여러분 보세요. 나는 말만 했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밖에 의뢰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줄 일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말만 했을 뿐인데 그 말하는 그 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날개가 어느 순간에 나를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취해 가시고 내 병을 짊어지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가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급한 연병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7절, 9절, 8절, 9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럼 나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이야. 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또 9절, 8절, 9절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이 내가 보리로다. 자,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 여러분, 자,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래요? 네가 말했잖아. 따라서 해주세요. 아니야, 그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했어. 그래요, 내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네가 말했잖아. 네가 말했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았잖아. 그죠? 네가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나는 단순하게 말했을 뿐이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했잖아. 여러분, 내가 말한 그 말을 하나님은 천금같이 들으세요. 네가 말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우리 인생에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 인생에 가까이 못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 인생의 발걸음 말걸음을 지키시고,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위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게 하게 하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학교 갈 때, 아침에 직장 갈 때, 오늘 또 어떻게, 어제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제 교수님이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거 다 주님에게 맡기시고, 주님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오늘도 내 인생의 내 무거운 질병을 짊어지시고, 내 무거운 질병을 나를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거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출근하시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영적인 영역에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덮는 역사가 있는 거야. 야, 내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다.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14절, 15절, 12, 13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그들이 손으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13절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여러분 이게 영화롭게 뭐예요?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아는구나. 한편강도로 예수님을 비방해. 왜?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면 무슨 요즘 시대에 주일날 돈 쓰는 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내 이름을 아는구나. 여러분 고백하세요. 입을 열어 제발 말하세요. 속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입을 열어 선포하세요. 크게. 한번 받아봅시다.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 평생에 의뢰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무거운 짐을 жил머지시는 예수님. 내 질병을 짊어지시고 내 연약함을 취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의 발걸음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네가 나에게 간구하니까 내가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매일 선포하세요. 입을 열어 고백하세요. 아멘. 뭐예요?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입을 열어 말하세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입 닫고 있지 말고요. 말하세요. 그럴 때 내 죄가 보이면 깨달아지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뭐가 보여요? 인생 문이 열리고 주님의 날개가 다 보호되고 그리고 천국 문이 열리고. 아멘. 말하세요. 이 강도가 말하잖아. 자기 죄를 인정.